계시록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네.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책을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을 받아 먹은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 먹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아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은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받아먹은 어떤 무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복음을 받아먹은 자들이. 근데 그게까지가 그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으로 입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과 내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살아내야 되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으로 또 입으로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길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힘들다고. 그래서 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속에서 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리쓴 길이라는 것이 10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미영이가 막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안 나오고 싶어. 그래도 전날에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잠을 자서라도 교회 예배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편에서 집에 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이 과정이 힘들어. 그래서 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리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 내가 내 삶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냥 세상과 동행해서 살면은 편안해.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남한테 그냥 주래. 남한테 저주래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남한테 저주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긴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삶이 쓰리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똑같아. 이 11장 내용도 똑같아요.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뭐예요? 삶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야.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게 힘들지? 그것이 쓰고 써. 그렇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힘들어. 그죠? 이 더운 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편히 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시원한 에어컨 딱 틀어놓고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편히 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힘들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힘들잖아.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야.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 쓰리쓴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공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잖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아멘. 네. 예언 사역을 위탁받아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전도를 받았단, 위탁을 받았단 말이야. 요한이. 그죠? 이
10장에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전달받았어, 요한이. 그런데 갑자기 성전 측량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그러니까 지팡이야, 거기에 막 묶음이 막 그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측량자라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길이를 재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줄자가 막 자가 없으면 어떻게 손으로 막 이렇게 몇 병 막 이렇게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재는 거야. 그래서 그 재는 그 측량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측량자는 한 3m 되는 그런 측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m 되는 거.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에스겔도 똑같이 성전 측량의 명령을 받고 장대, 거기는 장대가 나와요. 장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4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2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500자였다. 아멘. 여기서 쓰인 장대가 측량자입니다. 측량자. 계시록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측량자를 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대와 갈대, 이거를 이제 원어로 이제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왜 10장 마지막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고 예언 사역의 그 위탁을 하시고 갑자기 성전 측량하는 장면이 왜 나오냐는 얘기야. 그냥 그 장면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것은 당시에 어떤 경우에 성전을 측량하는지를 알면요, 왜 요한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측량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성전을 측량을 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을 파괴할 때, 우리가 건물을 파괴하거나 할 때 막 지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을 파괴할 때 파괴를 위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을 파괴해버릴 때 측량을 해요. 그 측량을 하고, 두 번째는요, 바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개념의 그 의미를 측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의미로 또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을 한다는 의미는 파괴와 보호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파괴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개념을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야, 어떤 개념이 있다고? 측량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안 듣고 있어? 파괴와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파괴와 보호. 뭐라고 했다고? 파괴와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그걸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파괴와 보호. 1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라. 아멘. 무엇을 지금 측량하라고 해요? 무엇을 측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AD 95년이에요.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된 거야? 25년이 지난 다음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는 성전과 제단은 뭐예요? 실제로의 성전은 아니야. 파괴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측량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나갑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직접 살아내게 될 텐데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거라는 거야. 이 당시에는 엄청 핍박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 핍박이 있고 죽음에 가까울 수 있고 목숨을 가깝게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될 거라는 거야. 그들에게 대적들이 있어.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은 그들을 실패케 하기 위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방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제가 아까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은 보호의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에 하나님의 표현을 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성전 밖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그죠? 그냥 두렵니다.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맨 바깥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어.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이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구조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 그래서 그 중에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바깥 뜰이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들을 성전 안 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 뜰에서 이방인들이 안 뜰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요 즉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측량의 대상이 되는 성전 앞마당,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그 성도의 그 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내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감추어진 실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깥은 성전 바깥 마당을은 성도의 그 외적인 문제, 외적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네.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 신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받는 거야.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은혜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믿어. 그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적인 보호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외적인 문제, 내 삶에서 닥치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남한테 해안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걸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네. 그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42달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그 성전 바깥 바닥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교회의 외적인 삶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 성전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줬다는 구절에 그 내주었다는 단어, 시제가 수동태예요. 내주었다. 그거를 내가 내준 게 아니야.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 주체가 다르다고. 이방인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짓밟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회방을 논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광석이가 코 파고 있는 광석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보호하셔? 끝까지 구원의 길에 이르기에 우리 효정이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근데 이 일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오고 내가 시련을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영혼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내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버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7 재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과 저주 속에서 노출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거야. 은혜가 정금같이 단련되고 광선이가 정금같이 단련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막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단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투는요 성도들에게 거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을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은혜가 저렇게 딴짓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게 그냥 내버려. 그러면은 자기 혼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냥 고난 다 겪도록 그냥 옛날에는 얼마나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친구가 없어갖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약간 조금 물질도 풍요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멀리하네? 그럼 내버려 두셔. 그 또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부할 때 요한이 민수기의 그 계수 장면을 인용을 했어. 인용에다가 각 지파별로 숫자를 맞추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인구 계수 장면은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거야. 싸우는 인구들을 계수한 거거든요. 그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인용한 거야. 인용해다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전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 전투하는 자들. 그죠? 전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인용한 거야. 그걸 이미 인용해서 쓴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사단과 그 마귀의 세력을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모습을 불살라버립니다.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근데 우리를 꼭 그 전쟁에 우리 보고 나가 싸우라고 얘기하신다고. 우리 보고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안 싸워도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승리로 만드신다고. 아멘. 근데 꼭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십니다.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근데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셔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시켜. 그냥 땅을 주시면 되는데 싸우라 그래. 싸워서 전쟁에서 패하면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전쟁이라고. 전쟁을 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칼과 창을 두고 나가 싸워서 조금씩 빼앗게 만듭니다. 그죠? 가끔은 그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잖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인 거야. 하나님의 전쟁하는 거를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차피 승리하실 전쟁이야. 하나님의 그 전투에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배우는 거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고 보잘것 없음을 통해서 부패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깨닫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의탁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서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의탁한다는 게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야. 거룩한 삶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시간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2달. 이것을 42달을 연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12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중에는 3년 반이야. 3년 반. 42달 나누면 3년 반이에요. 그렇게 날수로 계산하면요. 1260일입니다. 1260일. 그래서 이 42달, 그래서 3년 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풀이해서 설명하려면 한 30분은 걸려요. 그죠?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교리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알면 돼. 이 숫자는 우리의 교회 시대, 교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내내 대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2달 동안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다른 말로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심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종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려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근데 자꾸 학교에서 사람들이 괴롭혀 나를. 친구들이 괴롭혀. 자꾸 괴롭혀서 자꾸 우울감이 생겨. 그래서 자꾸 힘들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야. 누구한테? 종진이한테.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한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권세를 알면 어떻게 돼? 종진이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지. 광철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힘든 가운데 있어.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씌워주신대. 힘을 씌워주신대. 그걸 배우는 거야 지금. 은혜가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은혜한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어디 있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거야. 3절에.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아멘. 1260일 동안, 아까 1260일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3년 반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교회 시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일상을 이생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동안 42달 동안, 그게 뭐라고? 우리의 일생. 우리 명석이의 일생.
우리 정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생활, 그 생활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 우리 정무한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신대. 그 권세를 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중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중인이 이 교회인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중인이 두 올리브 나무와 촛대라고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아멘. 이 올리브 나무와 촛대는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 요한계시록 1장 공부할 때 공부한 적이 있어. 스가랴에서 인용된 단어예요.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검은색 그 뒷부분에 쓱이라고 있어요. 쓱. 맨 끝에 보시면 쓱이라고 있죠? 검은색 부분에 쓱. 앞에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잖아요. 거기 끝부분에 쓱 말 있어요. 그때 쓱. 거기가 스가랴입니다. 쓱. 아멘.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개역개정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나무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은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는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 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여기서 2 사람 나오죠? 2 증인 나오죠? 이 부분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보시면 7 등대, 그러니까 7 촛대가 나오죠. 그죠? 7 촛대,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을 공부할 때 7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7 촛대가 아니라
두 촛대라고 나와요. 그죠? 달라. 두 촛대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 은혜야? 일곱이 뭐라고 했지? 옛날에 공부했는데, 일곱이 의미하는 거. 일곱수. 그러니까 일곱수가 뭐야? 일곱이 뭐야? 명석이, 할렐루야! 우와, 명석이가 기억했어. 완전수야, 완전수. 일곱은 완전수예요. 명석이가 계속 공부하는 의미가 있네. 보람이 있네. 일곱수는 완전수라고 했어. 그래서 완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온 세상,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야. 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 두 촛대는 뭐야? 증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증거를 의미하는, 증거의 의미가 있어, 둘은. 그죠?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증거야. 그러니까 혼자서는 증거할 수 없어. 한 명을 데리고 와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증거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둘이라고, 둘. 그래서 둘은 증거의 숫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시잖아. 둘씩. 그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촛대라는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그 올리브 나무 공부하시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3장이랑 4장을 이렇게 보시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 두 나무는. 그러니까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의 그 권세를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권세를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 두 나무는. 그러니까 그래서 5절과 6절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11장 5절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막 소멸시킨대요. 그러면 막 저기 광석이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야? 용가리처럼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뭐 욕을 뱉는 거야? 욕을 뱉어갖고 막 제압하는 거야? 이 은혜 이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제압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에레미야서 5장 14절입니다. 읽지 마세요.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신대요. 그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은 뭐라고? 은혜야, 불은 뭐라고? 지금 읽었잖아. 안 들었어? 할렐루야, 안 들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까먹으면 안 돼.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교회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 이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도 구약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와 물이 피로 변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명서가 물이 피로 변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 많이 들어봤지?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재앙. 어? 시편에 시편 말고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그랬어? 누가? 할렐루야. 그래, 모세. 맞아요.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 얘기하고 모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딱 알아.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 딱 들으면 딱 모세 얘기인 거 알아요. 그리고 3년 반 딱 얘기하면 엘리야 얘기하는 거 딱 알아요. 딱 알아. 3년 반 동안 비를 막잖아. 엘리야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막아버립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가 주어지는 권세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기술을 했냐면, 교회는 강력한 이방 통치자를 상징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들의 그 종교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죠? 애굽 왕 바로하고 싸우고 있어. 그리고 바로의 수객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그 이세벨과, 문을 잘 잠근 거야. 이세벨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대치하고 있는 건 뭐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악의 세력과 대적하고 그 세력과 싸워내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그 악의 세력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악한 세력, 사탄의 뭐예요? 노예였잖아요. 종이었다고. 근데 그 악의 세력들이 시키는 대로 즐겁게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야. 그치? 내가 마음대로 게임하고 마음대로 도박하고 막 그랬잖아. 아무 죄 없이 사람들은 그래 왔었어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악한 것들에 취해서 살았다고. 죄인지도 모르게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야. 나도 끄집어내셨고 우리 배순보 선생님도 끄집어내셨어. 저는 뭘 어떻게 돼요? 담배를 끊게 하셨고 우리 배순보 선생님 뭐예요? 술을 끊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담배에서 못 끊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매번 간증하는 게 그거야.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끄집어내셨다고. 그래서 끊게 만드셨다고. 난 담배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 나는 그 못 끊을 줄 알았어.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곳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 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신 거야. 우리를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신 거야. 우리 김정자 지사님은 어떻게 돼요? 병마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그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돼.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주님 저희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게 싹 물러간다니까. 저희가 담배를 끊었던 것처럼 술을 끊었던 것처럼요. 병마에서 끄집어내신다니까요. 경험하셔야 돼.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전신 갑주 주셨다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내가 욕쟁이였어?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했어? 나도 저 옛날에 욕 진짜 잘했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너무 순둥순둥하게 보인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꾸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욕으로 제압을 했다고. 욕을 딱 날리면은
사람들이 등치가 있으니까 우선 겁을 먹어요. 네, 그래서 처음 배운 게 욕이야. 군대에서는요 기세가 꺾이면 안 돼. 뭐 하극상 한다니까 애들이 막 기어 올라요. 막 문신 있는 애들이 막 덤비기 때문에 뱀이 막 다리부터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어. 이런 애들이 막 와갖고 군대에 있을 때 일병이야 일병. 나는 병장이고 여보 내가 너랑 같이 사회 나갔어. 그러면 누가 날 괴롭혀. 그러면 너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40개 하나만 주십시오 이랬다고. 칼 하나만 달래. 자기가 다 보여준대. 무섭더라고. 겁나요. 그런 애들이랑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욕을 달아야 돼. 내가 이 걔네들 제압하려면 막 이 새끼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욕도 찰지게 욕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욕하면요 군대에서 제압을 당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욕도 하고 거기서 담배를 배운 거야. 군대에서 원래 담배를 몰랐는데 남한테 지지지 않으려고 담배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욕을 제가 못 끊을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욕을 잘 안 해요. 명석이한테 가끔 한두 번씩 해. 너무 화나게 했을 때. 그 외에는 욕을 거의 안 해요. 그쵸? 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있게 하신 거야. 그 담배도 끊게 하시고 욕도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게 만드셔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막 남들과 막 치고받고 싸워? 욕하고? 막 힘으로 막 제압하고 그래? 옛날 같았으면 막 힘으로 제압했어. 명석이 우리 집에 오면은 꼼짝을 못했어요. 저한테. 바둥바둥 하면서 도망도 못 갔다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힘으로 안 한다고. 예?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 태워 죽여요? 막 아니야. 정말 하늘이 닫혀서 죄인들의 풍요를 막아버립니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강을 피로 만들어서 그런 같은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웁니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야. 상대방이 날 욕을 해? 종진이가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지. 인내하는 거지. 참아주는 거지. 그렇다고 욕하고 까불면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야. 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요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저를 구원하기 전에는요 이런 마음 전혀 안 가졌어. 그냥 상대를 안 했다고.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했어. 그냥 이런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우르는 거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야.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나를.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야. 세상과는요. 그래서 3절에서 두 증인이 상복을, 개역개정에는요 상복이라고 안 나오고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표현했어요. 굵은 베옷. 여기서 상복보다는요 굵은 베옷이 문맥상 더 맞습니다. 더 어울리는데,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슬픔이 있거나 깊은 회개가 있거나 참회할 때 입던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래서 베옷은 거칠잖아요. 거칠고 불편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동이었어. 금식이 뭐야? 금식이 세상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화려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우리의 더러운 죄와 싸우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온유고 인내고 절제인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회개와 참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외쳐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절대 힘으로 전복되지 않아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해와 태양과 바람이 있어. 근데 어떤 이런 얘기 이솝우화 들어봤죠?
태양과 바람이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그래서 그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내기하는 거, 그 얘기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막, 내가 힘으로 막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막 했더니 어떻게 돼? 이 나그네가 그 옷을 더 추우니까 안 벗으려고 막 이렇게 막 더 감싸잖아, 추우면은. 그래서 옷을 더 안 벗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모아쳐도 이 나그네가 옷을 안 벗네? 근데 어떻게, 태양은 햇빛을 막 쬐.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옷을 벗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 알죠? 처음 들어봤나? 오, 우리 보현이만 하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과 태양이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옷을 누가 벗기는지 내기를 하는 내용이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강한 추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거야. 따뜻한 햇빛이 나그네를 굴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 벗기는 게 아니야. 그죠?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벗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싸움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너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허락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절하면 구원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 땅의 교회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운용의 특성이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곳이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구절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무술 고수 있죠. 막 김동영 같은 사람, 정찬성 같은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아.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다고. 그냥 힘이 없고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시되고 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싸움이 없어. 우리 배성현 지사님이 옛날에 무술 유단자였었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권도도 엄청 잘하셨대. 저렇게 무술 유단자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힘없는 나 같은 사람들이나 의시되고 막 이러는 거지.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힘 안 쓴다고.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한테. 참 힘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힘을 그냥 막 내 힘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모든 힘을 다 가졌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다 베푸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성품을,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사랑할 수 있는 권세인 거야. 사랑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지려밟고 승전가를 부르는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야.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충성을 향해서.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충성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요, 힘써 쫓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힘써 쫓아가는 거야. 힘들지? 하나님 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힘써서 쫓아가는 거야. 그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는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밟히고도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심지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진정한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하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것들은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인미 축구 하잖아요. 내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권세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살인과 거짓을 유도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에서 사랑이라는 칼을 집어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칼을. 그리고 싸우는 거야. 사랑의 칼이라는 칼로 집어 싸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창을 집어든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박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고 은혜야? 사랑. 그치?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인내. 우리의 대적을 박살내기 하는 전투를 뭘로 한다고? 은혜야, 뭘로 한다고? 사랑으로, 그치? 사랑으로 한다고, 그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요, 바깥마당, 아까 얘기했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된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막 괴롭혀, 막 힘들게 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신자의 전투인 거예요. 네. 담배를 끊은 것 같아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담배가 계속 생각나요. 계속 싸우는 거야. 그죠? 냄새를 맡으면 향기로웠어. 계속. 지금도 맡으면 향기롭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워 나가는 거야.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인 거예요. 은혜야, 뭘로 싸운다고? 사랑. 그래,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돼. 사랑으로 싸우는 거야. 네. 은혜가 사랑이 많아요.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민혁이가 또 은혜를 많이 따르잖아. 그죠? 은혜가 많이 베푸니까. 그죠? 그게 사랑인 거야. 남한테 베푸는 거야.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누명을 쓰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셨지만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없었어.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도 바로 그런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무랑 맨날 나는 정무를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는데 정무는 날 이기려고 막 힘으로 막 날 이기려고 그래. 나는 사랑해서 안으려고 하는데 나는 정무를 힘으로 이기려고 하잖아. 옛날에는 힘으로 이기려고 했어. 근데 이제 안 그런다고. 사랑으로 안으려고 한다고. 날 사랑으로 좀 안아도 정무야. 그냥 한 번만 뽀뽀하게 해줘. 알았지? 그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참 승리입니다. 정말 승리하고 싶어요? 우리 은혜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면. 정말 이기고 싶어서요? 인내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히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야. 그것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힘들지.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괴롭히지. 얼마나 이 정권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막 축구에서 저도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비리들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같이 함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그래도 같이 포옹하면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 말로 해봐야 머리로 싸움밖에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 권세가 내가 뭐라고? 할렐루야.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 권세 뭐라고? 은혜 다시 한번 뭐라고? 사랑. 그렇지. 그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청년부들 채팅창에다 욕하면 안 돼. 절대. 뭐 주격불난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 아무리 동생이 까불어도 사랑으로 보듬은. 그냥 저처럼 까불잖아. 그러면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뽀뽀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려.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치? 한 번만 더 까불면 내가 껴안고 뽀뽀해버린다. 두 번 까불면 두 번 뽀뽀할 거야. 세 번 뽀뽀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진짜 말 안 되면 나 어떻게 할 거야? 난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 뽀뽀할 거야. 진짜로.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로. 남자가 여자가 다 필요 없어. 난 나 입에다 뽀뽀할 수 있어. 나 은혜가 먹던 것도 난 잘 먹거든요. 난 그런 거 비위 좋은 사람이야. 나 빨대도 난 은혜가 먹던 빨대 다 빨아먹어요. 괜찮아. 나는 사랑으로 다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채팅창 나가고 한번 욕해봐. 나한테 뽀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난 기억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청년부, 장년부 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들. 진정한 승리는 뭐라고 은혜야?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사랑을 심어주셔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고 진정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배순영 목사님이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늘평학교에 많이 참석하셔갖고 힘을 실어주셔야 돼. 그죠? 그래야 우리 늘평학교에 여기 목사님께서 가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야. 그럴 때. 딴 때는 못 가더라도 그런 날에는 우리 행사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사잖아요. 우리 늘평학교의 행사니까 다 같이 참석하셔서 그날에 웬만하면은 참석하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병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에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